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주일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처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낸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노력으로 너희 힘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님, 자신들 앞에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봐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할 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듯이 너도 그런 기적을 행해봐라, 표적을 행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 알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떡을 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또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참떡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생명을 주는 참떡을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생명인데, 그 영적인 생명을 주는 참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들은 로마의 압자에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만나와 같은 그런 떡을 주셔서 자신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떡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달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현실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떡을 하나님이 또 주시나 보다 해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떡이 항상 있게 해달라 라고 그들이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 참떡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떡이 만나와 같은 떡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신다 라고 말씀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참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되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그런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들은 지금 당장 삶의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 집착해서 그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단순히 현실의 삶의 얘기만, 그 요구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답답하네. 아, 답답하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해하지 못하겠어? 참 미련하네. 어리석네. 답답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같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나는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가 먹는 떡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화를 내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예요. 온유라는 단어가 단순히 참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화를 나도록 만드는 어리석고 답답하고 미련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 참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선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현실의 문제에 집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선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선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